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어떤 뉴스 기사에서 본 건데요. 이 명품이 뭔지는 아시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명품에 관한 기사였는데, 이 명품에 자기의 어떤 재물을, 물질을, 돈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소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명품을 사고 나서 그 지출한 것에 대해서 좀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사람이라면 한두 사람 정도가 내가 이거 괜히 샀다, 내가 너무 과소비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사람은 뭐 저희가 미국에 삽니다만 또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셔도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 5% 정도만 그 명품에 대한 이 과소비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것이 항상 좀 꼭 모든 사람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조만 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될까 말까 하게 이 명품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한국 분들이 명품 사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또 명품을 실제 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명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명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시계빵을 하셨는데요, 기껏해야 좋은 시계 그러면 롤렉스 오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명품 중에서 명품이라고도 안 하고 좀 이렇게 등급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 파텍 필립 이런 제품을 차야 저 사람 명품 찾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옷 하면은 흔히 이 옷이 명품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껏해 아시는 것처럼 옷 사러 가게 되면 대부분 코스코 가서 그냥 적당히 사서 입으니까 명품이 뭔지 몰랐는데요, 봤더니 이 로로 피아나라는 브랜드 정도는 입어야 명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모르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명품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요, 또 명품을 많이 산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 신문기사를 통해서 참 새로운 정보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계속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왜 명품을 좋아하느냐, 왜 명품을 사느냐, 정말 굉장히 비싼데도 왜 명품을 사느냐라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마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되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이걸 가짐으로써 뭔가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명품을 산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자존감이 중요하죠. 그래서 뭔가 명품을 갖는 걸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만족된다면, 만약에 만족된다면
뭐 명품을 사는 것이 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자기 과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품을 산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 만족도 만족이지만요. 내가 이걸 갖고 있어서 남이 못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다. 또 남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 남보다 내가 더 비싼 걸 갖고 있다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명품을 사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명품이 우리에게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정말 명품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갖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에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어떤 정체성의 자존감을 가지려면 이 명품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것이냐,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명품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명품으로 자기 만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과격하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읽을 때 이거 좀 세상적으로도 좀 심한 말이 아니냐 하는 단어들을 또 표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아주 이 개 같은 이라는 어떤 그 표현을 쓰고 있는 좀 과격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특별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2절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 개들을 삼가고, 그러니까 개들과 같은 존재를 가진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막 물고 하는 그런 어떤 야생의 개를 이게 상상 염두에 두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삼가라.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제가 번역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역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는데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냐면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너무나 성경적이고 중요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할례가 몸을 상하는 것뿐이지 실제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교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율법의 뜻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요, 그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아닌데도 몸의 할례를 받는 그런 잘못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을 지키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할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할례 받은 아주 그 자기 의죠, 할례 받았다는 것이 의가 되어서 자랑하는, 할례를 자랑하는, 과시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그런 사람을 삼가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로마서와 이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로마서에서 아까 얘기한 게 뭡니까? 육체 할례 받은 것이 육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오늘 3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는데 뭐 봉사한다는 것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몸은 와 있어도 영이 안 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것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엉뚱한 데에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의 의를 가지고 얻는다면요,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럼 그 의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고, 뭐 내 육체의 어떤 할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나 봐 라고 의스될 수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만 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할 것이라면 그 자랑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이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어? 그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더 많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난 정말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종교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한테 꿀릴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4절부터 6절까지 자기가 어떤 자랑할 것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읽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정말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열심히 있는 박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자기의 어떤 육체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딴 사람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7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구원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다 무익한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지금 자랑하고 있고 뭐를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면 사실 이 초대교회 사람들, 이 개라고 지금 책망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신도 잘못된 진리가 아닌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장 여러분 삶에 고상한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어떤 의, 내가 그래도 이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고 착한데, 좀 더 나아갔어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또 좀 더 나아갔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이런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자랑거리일까요? 물론 좀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들도요, 아까 얘기한 그런 종교적인 거 말고 좀 더 세속적으로 교회 안에서까지도 내가 세상적인 지위가 이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권력이 이런데, 내 재물이 이런데,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도 자랑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참,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참 우리 속에 이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까먹고 이 하나님만 우리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믿고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삶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괴롭고, 또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주인을 어떻게 보면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 가운데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게 그럴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런 도전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유혹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유혹과 도전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또 주님을 그래서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자랑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기 만족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명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품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전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명품을 갖는다고 해서 그 기쁨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명품 사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모셔두더라고요. 그럴 거면 뭐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방은 물 건너 갖고 다니라는 건데 그렇지 못한 쩔쩔쩔매서 비 오면은 가방으로 비를 가려야 되는데 몸으로 가방을 비 안 맞으려고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만족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과시도 그래요.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요. 또 관심 가져도 별것도 아닙니다. 예, 별것도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예. 그런 거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과시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시기하고요. 사람들이 오히려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얘기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적으로 그럼 들어가서 보면 우리의 절대적인 만족이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 마음에 정말 진정한 만족함이 있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강한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잘난 사람도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실제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랑도 그래요. 이 만족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랑도 그래요. 자꾸 이 자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는데요, 그때는 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는 영광을 받으시고요, 정말 그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거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국의 수필가족의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수필 중에 나중에 이분 이야기를 많이 여기저기서 방송에서도 인용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비싼 돈을, 별로 가치 없는 것은 비싼 돈을 주고 지불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이나 옷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거저 얻는 것 같다라고 그 수필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는 진짜 없으면 다 죽는데 거저 돈 안 내고 마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진짜 가치가 있는데 아무도 사랑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진 않는다 라고 그 수필에 쓰신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 날 사랑하니까 돈 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또 남을 사랑하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수필의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뭘 지불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로 비교하겠습니까?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뭐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것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또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는 좀 낮은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시면요. 그래서 정말 자랑해야 될 것,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것,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길 만큼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또 나의 가장 자랑이 되신 분으로 자랑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험한 세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런 면에서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